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쉼을 얻으세요. 그 여름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매미 소리도 이제는 다 어디로 갔는지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이 더 이상 나무에 매달릴 힘이 없어서 낙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틸 만한 힘을 갖지 못하고 인생의 고난의 절벽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입니다. 오늘 이 모두가 어렵고 힘들 적에 누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얼마나 집요한 그 어려움을 봉착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지혜롭게 그 길을 다 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보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멀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그것을 칠 만한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자기의 어떤 지혜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니까 힘을 더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돕는 천사의 이런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 낙심과 절망의 지구촌의 사람들이 일어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옥조여는 삶의 고통들, 여러분들 막혀지고 무너져가는 경제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도움을 구했듯 우리도 이 세상에 이 도움을 줄 자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가족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는데 내 인생에 무엇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적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가족을 통해서 힘을 얻죠. 군대 갔던 아이가 휴가를 나와서요, 먹지도 않고 잠만 푹 막 그냥, 야, 아침이라도 먹고 자지 그랬더니 아침은 무슨 아침, 점심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자요. 근데 그 자는 아이가 뭐라 그래요? 뭘 먹지도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만큼 잔 다음에 나와서 어우 살만하다 그래요. 왜 살만하다 그래요? 군대는 내 집이 아니잖아. 군대는 때우는 데요. 그냥 솔직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쳐 그렇게 충성한 젊은이가 있을까요? 대부분 보자면 의무 때문에 가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데니까 거기는 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가족이 없으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와요?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애가 전철인지 여기가 무슨 뭐 카페인지 집인지 알아 몰라. 배고프면 애가 울죠. 근데 애가 어디에 안기면 뚝 그쳐요? 어미의 가슴에서 젖만 물리면 뚝. 그리고 그렇게 평안한 거야. 오늘 우리가 쉼을 어디서 얻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고 아버지를 찾을 때 쉼이 오는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힘이 나도록 도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에서 힘을 얻지 못했을 적에는 십자가를 걸머질 만한 힘과 용기가 전혀 없었는데,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이 인생에 코로나와 같은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당당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돕는 힘이 필요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안 되고 내 삶의 앞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시절이 지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강팍하고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릇된 집착을 남에게 강요하느라고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는요, 내 마음에서 비껴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남에게 상처로 남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보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더 많은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을 적에 왜 나를 부른다고 여겨져요? 우리가 다 힘들고 지쳐 있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아버지 집에서 누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겹고 외롭고 고독하고 지칠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호롤단신으로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감이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그분과 동행을 하면요, 십자가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천국과 같은 환경과 조건이 있다 했을지라도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초청받은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살고 순종하면 절대로 인생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왜? 인간은요,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해요. 왜? 나의 그릇된 집착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그릇된 집착이에요. 이 잘못된 집착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평안은 한순간에 깨져버려요. 평안이 깨지니까 가정에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그럼 집착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이 떡이 되보라고 하는 물질에 집착하고 있죠. 그리고 명예에 매여 있습니다. 권세와 권력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했던 이 잘못된 집착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순간,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유를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고요, 욕망의 노예가 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요, 주님 앞에 서기조차도 민망스러운 죄 많은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도대체 뭐라고 말하기조차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것이, 왜 마음에 원하는 것이 많다는 건 뭐예요? 결핍이 많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런 만족으로 채워지면 원하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그것을 못 이뤘던 결핍 때문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릇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대성전에 전부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고 흩어져서 부속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눠서 예배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 발로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허리는 좀 아플 수 있지만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그 사람에서 오는 뭔 줄 알아요? 그냥 일반 병실로만 이 산소호흡기 띄고 가서 말 한번 하고 싶은 게 그 사람 소원이더라고. 그리고
일반 병실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뭔지 알아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걷기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남들이 일상의 소원과 같은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인생에서 우리가 보통의 일상의 정상적인 것을 꿈으로 갖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실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어떻게 보자면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매를 맞고 사람들이 고발하고 감옥에도 가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대 처할 줄도 알고 피난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 몸에 익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집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게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 받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자기의 그릇된 집착인 걸 알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못나서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데 인생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없으면 끝나. 나는 이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자족의 기쁨이 오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 때문에 자기의 그릇된 집착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뭔지요?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춰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의 순간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껏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가 예수 믿는 게 힘들었었고 쉼을 못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자녀된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믿음의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맸다는 게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예배 나오고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영혼이 평안해요. 내 영혼이 기뻐하고 있어요. 은혜와 소망으로 뭔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뭐예요? 나의 그릇된 집착이 깨어지고 그 집착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질 적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이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웠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뭐 할 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이 코로나의 위기에 지금 뭐가 필요해요? 백신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음성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이 세상을 힘들게 살다가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지금 응답이 없어도요, 우리는 기뻐 춤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늘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잘못과 그릇된 것을 깨내서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라 허물 많고 문제 많아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오늘 복 주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 보니까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은혜와 권세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의 멍에를 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지고 수고를 해야 너희들이 천국의 안식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주님은 뭐예요?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보다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와 감동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쉬워지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멍에를 메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믿어야 돼. 너희는 믿음도 없니? 왜 믿어? 이런 게 아니라던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서 은혜로 그냥 좋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알 수 없는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를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자연히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이 매는 멍에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어요. 우리가 뒤돌아보니까요, 내가 언제 이런 믿음을 가졌게 됐는지, 내가 언제 이렇게 믿음에 변한 사람이 되었는지 내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불감증을 갖고 살아요. 죄라는 걸 알면요,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지옥의 문 입구에 서 있는데요, 그 지옥에 간 사람이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발 딱 한 발짝 내미들면 지옥 유황불로 떨어지는 데래. 서 있는 자리가 요만큼이래, 요만큼. 근데 그걸 안 밀려나려고 막 버티는데 뒤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물 밀듯이 들어와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유황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절대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럼 그런 데를 어떻게 해서 안 가요? 죄 없다함을 얻으면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죄 안 짓고 막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피로 다 씻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기만 하면 죄 없다 하는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 십자가의 진리를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날부터 물밀듯이 임하는 이 천국의 은혜를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만났던 자들에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셨죠. 그냥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요,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주셔요. 배고픈 자가 있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자에게 배부리 먹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셔요. 눈물 흘린 자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요, 슬픔을 위로해 주시며 귀신이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적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소경에 처음 나왔는데 뭐라 그래요?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네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영원히 자유를 얻어야 돼요. 영원히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 삶의 육신의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한순간에 그냥 막 확 달라지나요?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그냥 현장에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변화가 되고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며 내 슬픔과 고통의 모든 것들을 극복할 만한 믿음의 의지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삶도 내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가 다 너무나 많은 문제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출구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그런 출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고 그 인생에 승리가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고 곤고하고 괴로워 느껴질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삶의 환경이 다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적에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그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참 그분의 간증을 듣고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16년이 넘도록요, 자기 부인이 셋째 딸을 낳다가 사흘 만에 식물인간이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병원에서 참 어려운 힘든 일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부인을 10년까지는요 매일 3년 개척교회 3층을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다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소망 가지고서 10년을 부인을 들고 뛰었대요. 그래도 부인이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탈진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자는데 기저귀를 3번이나 갈게 하더래요. 잠도 못 자게. 또 이게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의식이 없으면 그냥 기저귀 찬 채로 밤새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또 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또 갈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3번째 기저귀를 갈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기저귀를 이렇게 움켜져가지고 그 부인 배에다 이렇게 던져버렸대. 그러면서 그랬대. 잠 좀 자자, 잠 좀 자. 그리고 부인한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그랬대. 잠 좀 자자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지. 살아있다면서 왜 이런 거 하나도 안 고쳐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화도 안 내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 야, 네 부인이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니? 당신의 형상이죠. 딱 한마디 하시더래. 그러면 너 병든 하나님을 좀 섬기면 안 되겠니?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너 이 병든 하나님을, 그게 병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안 섬기겠니? 내 형상이란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오신 병든 예수님이시구나. 나는 이 병의 멍에를 벗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멍에를 벗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날 동안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소자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옥에 갇힌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병든 자에게 베푼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 힘든 멍에 이것을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멍에를 메고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사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고 살아야 합니다. 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한 시간을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당을 꼭 나와야 되는 줄 알았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예배당도 안 나고도 비대면으로 다 하잖아.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지역 예배라든지 단합 예배라든지 뭐 교회 모임이 거의 사라다시피 여러분 개인 시간이 주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이때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이기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요, 문제를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어려움의 시간에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 쉼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진짜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심받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개개인이 교회가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그 아버지의 주시는 자녀임을 확신하는 그 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느 곳 어느 처소에서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세워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쉼을 얻으십시오. 쉼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할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음을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멍에만 벗으려고 이 순간만 넘어가려고 했던 우리의 그릇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던 그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보혈을 발라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와 같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